할렐루야. 마지막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혹시 지쳐 있는 것 같은데 일요일 목사님 나오셔서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같은 말씀으로 시원케 해주실 겁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설교 대상 수상을 하셨고 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존경받는 부흥사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화감교회와 성산시장단을 섬기고 계신 우리 일요일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안녕하시겠습니다. 주의 모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제가 소개하는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562년에서 537년 사이에 기록된 이 열왕기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게 하셔서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전한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어디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이 무기입니다. 총자리만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오늘 말씀이 실탄이 있어야 원수마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마을을 대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소리 하지 말고 이 대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신 전해질 때에 에스겔 3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말씀이 대언될 때 주여 이 시대가 마른 뼈 시대입니다. 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말라버렸습니다. 예수 피가 말라버렸습니다. 강단의 십자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말을 태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이 뼈 저 뼈가 살아 일어나는데, 오늘 말인 뼈 같은 내 목회 현장에 주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주여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언제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어 계실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굴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슬픈 얼굴을 하고 내려갑니다. 보라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니, 뜨겁다는 말은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따라서 카이오, 이 카이오란 말이 불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불 붙습니까? 내려가는 신앙이 언제 올라갑니까? 내 목회 현장에 언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목회 현장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목사 자신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이 없는데 누가 내 불 줍니까? 내가 주장했는데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부러질 때 내게 가요 역사가 날 때 내게 말씀을 통해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여 불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사건은 엘리야의 시대에 갈멜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갈멜산의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은 영이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건을 옮겨왔더니 이 시대를 적나라하게 조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몇 년? 야고보서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습니다. 우리 목회가 막혔습니다. 이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았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깁니다.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누구냐면 탐욕의 신, 음란의 신들입니다. 풍요의 신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탐욕과 탐심과 간음한 음란의 시대가 바로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속에 탐심, 마음심자에 내 마음속에 탐심이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목회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요? 왜 하늘이 닫혔습니까? 한 가지 원인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까요? 우리 목회 현장이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 그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늘문이 닫혀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목회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3년 6개월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너무나 똑같은 일이 재현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가 3년 6개월 되었습니다.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목회를 하나님 막아버렸습니다. 왜 막았나요? 대단 무너졌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목사 마음에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우리 목회 현장 솔직히 어떻습니까? 현실만 보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목회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는 동안에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 꿇고 앉아서 목사 안수 받을 때 흘리던 그 뜨거운 눈물은 사라졌습니다. 현실만 보입니다. 우리 교회 재단이 무너졌습니다. 예비가 닫혀버린 교회 문이 닫힌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것입니까? 무너진 재단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가 무너진 재단이 먼저 수축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재단이, 기도의 재단이. 이 수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이 말은 수축이라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라파. 거기 하세요. 라파. 이 라파가 고치다, 치료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보니 왜 목회가 막혔느냐? 그 재단이 무너졌는데 그 재단 수축하면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치유해 주리라. 이 사실 믿습니까? 한국교회가 바로 서버리면 이 민족 바로 섭니다. 38선 70년 넘게 우리나라에 소위 천재라는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가지고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근사한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편지가 될지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 우리 예수님이 앞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 믿고 목회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목회하지 말고 무릎으로 목회하세요. 강단 재단을 지키세요. 재단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막힌 겁니다. 여기서 이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성경 66권은 쥐어짜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 쥐어짜세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 쥐어짜세요. 예수부터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재단이 무엇이 있습니까? 송아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송아지가 왜 죽었습니까? 송아지는 송아지 자신으로서 죽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바로 이 희생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같으면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단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송아지 희생제물만 있습니다. 왜 우리 재단에 무엇이 그렇게 마음이 온전하십니까? 마치 우상 섬기는 무당같이, 아니면 잡신 섬기는 아버지, 우리 이 나라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섬기신 앞에 뭘 차려놓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우리의 재단에는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은 희생제물에 피가 거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잡신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고산에 지낸 자들 보면은 그 앞에 수많은 음식들을 갖다 놓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예배 재단에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내 예배 재단에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 피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오늘, 그리고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피는 우리 영생의 복을 줍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예수에서 강자기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성경 강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하신 말씀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하나님과 끈을 섞는 피로 맺어져 버리는 이런 자녀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속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음이 성경 계속해서 예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어.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셨어요. 오늘 성경 강좌기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피로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 내 안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기로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분 목사님, 간달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직 우리 간달에 우리 백석총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백석총회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9월 9일날 모이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 백석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으로 이 백석총회가 하나님의 재단으로 서시는데 이 재단에 불이 떨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한국교회 전체가 성령의 불로 덮어버린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9월 9일날 우리 백석총회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성령의 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자리는 사람을 자랑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한 저도 기도를 하는 목사가 장종현 목사님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세우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백석을 세우게 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한국교회 이 시대 백석총회 시대입니다.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 백석총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오늘 그 자리에 장종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오늘 이 백석총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강한 능력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 사역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단을 세웠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제물을 올려놓았는데 그렇다면 여기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제단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가득 보여야 됩니다. 이 물은 바로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목회자의 땀과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땀이 내 눈물이 제단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주여 내 눈물이 제단에 신의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제단에서 살고 죽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 한번 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한번 간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맡겨주신 제단에 물을 끓여야 하기에 그 제단은 나에게 맡겨주신 제단입니다. 눈물이 때론 강처럼 하루 7시간 시간이 바빠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제단에 엎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밤낮 없이 부르짖을 때에 내 눈물이 강처럼 흐를지어다. 우리 예수님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땀과 눈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우리 주님의 땀은 간절한 처절한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꾸지는 이러한 놀라운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심한 통곡을 하셨습니다. 눈물은 강을 이루는데 우리 목회자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뜨거웠던 첫사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일할 때에 이 자리에서 재단이 수축되고 난 후에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6절에서 37절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단이 수축되고 난 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 반드시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9월 9일 날 체조 경기장에서 우리가 45주년 기도 성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닫혀있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고 이 땅에 막힌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 앞에 민족 앞에 막혀있던 홍해바다가 막혀있을 때 성경 강조합니다. 부르짖을 때 홍해바다가 길이 열렸지라. 이 역사가 9월 9일을 통하여 구하고 구하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땅이 열립니다. 언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목회자 쳤던 것들이 주여 열리게 하여 주시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엎드렸더니 하늘이 열리는데 엎드렸더니 홍해가 갈라지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우리 주의 종들에게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 받아야 합니다. 제가 10년이 넘도록 목회 생활에서 말씀이 열리질 않아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고 10년 동안 제가 갈등하다가 하나님 저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집회를 통해서 불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전 성경을 원고 없이 가장 많은 설교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일주일에 4편을 촬영을 하는 227개국에 전부 번역돼서 나가는 이 설교를 하게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원고가 없어요. 성경은 원문을 가지고 가르칠 때도 있고 이것이 어디서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은사중 은사가 말씀 은사입니다. 기도하면 말씀 은사 주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심이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산 17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디에 불이 내려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제단이 불 떨어집니다. 내가 주다 제단을 회복시켰더니 이 제단이 무너진 제단 한 고치시고 이 제단을 치료하시더니 여기 불 내려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엎드려서 첫째 무너진 제단 수축하고 거기에 송아지 각을 떠서 얹어놓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부었는데 가득 차게 넘치게 부었습니다. 오늘 부었더니 여기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에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크게 따라서요. 하나님